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1호 가나안 성도 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동 문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게데온이라는 문화입니다. 게데온.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좀 예배를 좀 많이 들었던 분들은 좀 들었던 거거든요. 게데온인데, 형제가 많은 집안에 어떤 과부가 생겼을 경우에 그의 자녀가 없다면, 자녀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된다면 다른 형제들이 그 과부에게 씨를 주는 문화입니다. 한테 동침해서 씨를 줘서 그 과부로 임신케 하는 문화인데요. 현대 문화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이긴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옛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씨를 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씨를 주는 경우는 없었지만 음지적으로 몰래 주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첫째 장자가 애가 없어요. 아들을 못 낳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나 셋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첫째에게 줘요. 그래서 그 양자 삼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의 적통을 이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 과부에게 씨를 주는 것은 그 여성이, 그것도 과부가 씨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가문의 일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줌으로 가문이 그를 보호하다가 그 아이가 장성하면 그 아이가 과부인 어머니를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데혼, 그런 유다의 아들에게, 다말에게 아들이 죽자 계속 아들을 보내고 또한 아버지가 끝내는 씨를 잊게 하는 그 문화는 문란한 성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성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중동 문화는 아니고 한 가지 또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최근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죠. 가나안 성도. 기성교회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 믿고 있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난 예수를 믿는 성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제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를 가나안 교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상하 구조의 관계성을 수평 구도로 바꿔놨대요. 수평 구조로 변화시켰고, 설교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설교 나눔을 한대요. 삶을 나누고 설교를 나누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나눔의 시간에 설교 비평도 한대요. 이 설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들을, 얘기들을 나누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만든대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거나 문화 활동들을 만들거나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회를 돕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제 말씀을 좀 들으니까 좀 많이 보았던 교회가 하나 보이죠?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좀 놀랐는데 우리 교회가 가나안 교회인가 봐요. 저는 가나안 교회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나안 교회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가나안 교회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가나안 성도도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김규배 목사님은 되게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꽉 막혀버린 듯한 말을 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좀 말씀을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를 세울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같이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우고자 하는 가장 순수한 교회의 모델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했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도해봤어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모두가 자유한 모든 신학이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들이 통용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목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나는 은사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사로 인정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는 은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은사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싶을 때에 제공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 요구에 어느 정도 응답한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규정할 수 있는 가난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성도와 혼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된다 막 그렇게 될까봐 저는 가난한 성도를 애초에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성교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유예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용납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권장하는 기성교회 폐단이 많기 때문에 권장해요. 하지만 기성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기성교회의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새로운 제도의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세우는 거 자유잖아요. 그것처럼 기성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유거든요. 또한 기성교회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막 새로운 교회를 막 만들면서 이것이 옳다! 기성교회는 썩었다! 라고 말하면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뭐가 돼요? 진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몇몇 교회들을 비평한 적이 있었어요. 유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또한 그런 목회들을 비평한 적이 있었어요. 가정교회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고 어떤 한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교회도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자기들 교회와 다른 교회들은 막 못된 교회로 평을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다 아름다운 교회고 자기에 맞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성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난한 성도들은 기성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났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불러요?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려고도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공동체를 찾으려는 노력이나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런 노력이 없는 사람을 난 예수님 믿어, 난 성도야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성도들을 비평하고 욕하고 나쁜 놈으로 칭하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 뿐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주목하면서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에 맞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도 이해가 돼요. 그들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처 이해돼요. 저도 기성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지사님 계셨는데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계속 교회가 자기에게 안 맞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에 안 맞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몇 년을 고민하시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중책을 하시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2년 동안 노력하시다가 저번 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드디어 교회를 하나 찾았습니다. 100% 맞진 않겠죠.
그런 분들은 나와 있어도 공동체 찾고 있는데 저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사모하고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난 성도야, 난 교회를 안 나간 것 뿐이야, 공동체가 싫은 것 뿐이야,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부흥이란 단어 아시죠? 부흥이란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을 떠나 죽어갈 인생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찾아서 정말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얻는 은혜와 회복이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상처받았던 영혼이 새 생명과 새 공동체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것도 부흥이에요.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성경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호 가나안 성도는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3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둘, 셋.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진짜 가나안 성도죠. 아둘람. 네, 가나안 지역의 한 족족이거든요. 아둘람 공동체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내려가서 그 아둘람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아둘람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토속민들이에요. 아둘람 사람. 바로 성경의 1호 가나안 성도죠.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딸을 보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고 잘 살아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공동체에 들어가서 가족을 이루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셋 낳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친구도 사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교훈이 참 깊게 느껴졌었는데요. 이 사실을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유다가 공동체를 떠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전 구절을 보면서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유다가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에 실망해서 떠났다. 예. 서로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믿는 가족이 왜 이래?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가족이 왜 이렇게 잔인해?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그걸 주도한 것이 유다예요. 주도한 게 유다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 잔인해. 옳지 않아. 떠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겠죠.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보다도 이 상태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어요. 유다처럼 자기 형제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문화의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아기들 잘 낳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잘 살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던 유다에게 갑자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는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였어요. 하영조 목사님도 그 설교를 했거든요. 끝내 유다에게 발생된 문제는 자녀 문제다. 가나안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요. 가나안 성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자신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배도 어느 정도 드릴 만큼 다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교회를 떠났다, 나 이제 안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났고 하지만 예수는 믿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배웠던 예배와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회에서 성장하시면서 교회에서 그 환경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그 교회 교육, 교회 공동체의 그런 혜택들을 받고 누렸다는 거죠. 받고 누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낙심하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다 해도 그 본인은 교회 공동체에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떠남을 결정함으로 그의 자녀들은 어때요?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자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다 받았는데 나 교회 떠날래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선택 하나만으로 그 자녀들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진리의 교육들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성도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자신도 모르게 억압한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는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기까지 야곱의 가정에서 기독교 가치관 교육들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그들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성도일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은 성도로 자라나기 힘든 환경에 던져버린 거죠.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죠. 본인들은 정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올바르다고 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 대한 패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들은 쏙 빼고 내가 좋은 것만 받은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 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하고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있죠. 민규 형제랑 했던 얘기인가? 네.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거기 나오는 교수님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교사였어요. 네, 좋은 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학원 안 보내고 내가 내가 수학을 가르치겠다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형은 실패했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다가 학원을 보냈어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근데 전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면 제 친구 하나를 데려왔거든요. 제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가르쳤어요. 네.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시행 실패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교사도 자기 애들은 잘 못 가르쳐요. PK 목사님 자녀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시죠? 네, 여기 선교사님도 계신데 선교사님 저는 알 거예요. 우리 알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밖에서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가지고 해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내 애기한테는 잘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친다고요? 전 믿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을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하원이 잘못하면 혼내도 돼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혼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내야죠. 근데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저 잘 혼낼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 목사님이 잘 가르치겠지. 아니요, 제가 가르치면 듣지도 않아요, 애들이 잘. 막 귀찮아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래요.
몇 번 시도했어요.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자녀를 같이 양육하는 그 공동체의 공동 양육이 있다는 것이 큰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자녀는 가나안 사람이 된 거예요. 유다 본인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가나안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보세요. 굳이 나오지 않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즉 유다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공동체 사람은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본문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유다에게 자녀 둘이 사망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됐어요. 그 이유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둘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당시 관습에 따라서 형의 씨를 주기 위해서 원하는 그 씨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설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관계는 다 맺고 사정할 때에 땅에 사정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즉 자신의 성욕은 다 채운 거예요. 다 채우지만 이 씨를 주면 이 씨는 내 게 아니라 이 형의 것, 이 형수의 것이 되니까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과부는 보호하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행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만 채운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악해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의 죄악은 보여지지 않았고 둘째의 죄악은 명확히 보여졌지만 어쨌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악하게 자라난 거죠. 또한 본문에는 유다의 악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어서 알고 있죠. 누가 임신시켰습니까? 다말을 임신시킨 것은 유다였어요. 유다가 다말을 임신시켰죠. 근데 유다의 모습,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끌고 와서 불사르래요. 산채로 태워 죽이래요. 행음했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발단이 누구였어요? 애초에 다말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 씨를 주지 않은 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다말이 행음했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유다도 창녀와 동침했잖아요. 자신의 잘못들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들은 꾹꾹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기 원하고 그 징계의 수위도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자신은 정의롭지 못하지만 정의로운 것들을 원해요. 남들만 정의로웠으면 좋겠어요. 끝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모습들은 유다 본인도 갖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죄를 직면하게 된 유다의 죄는 아합의 정체는 자신의 죄는 숨기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은 철저히 숨기고 타인을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본문의 1절부터 나와요. 유다가 형제를 떠났다. 같이 하고 유다가 주범이었는데 형제들 잘못됐어. 이 공동체 망했어. 라고 말하고 쏙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어요.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상습적인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요셉을 팔 때도 자신의 야욕을 숨겼고 공동체를 떠날 때도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숨겼어요. 다말의 사건 때도 창녀와 음행한 사건들을 숨겼고 아들을 주지 않은 자신의 마음도 악한 마음도 숨겼어요.
타인들에게는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히 숨기며 자신을 보호하였고 자신 앞에 보여지는 죄악에 대해서는 잔인한 행동들을 행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들이 민낯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유다에게 큰 깨달음이 있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만의 선함을 선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동 문화를 알려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38장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맥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말과 유다의 정사였어요. 그것이 문화적으로는 옳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게데온으로서는. 하지만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기 위해서 다말이 했던 거예요. 창녀로 분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거야. 당시 창녀 제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죠. 또한 종교적 창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종교 창교예요. 뭐냐면 제사, 제물, 제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성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당시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도에서는. 또한 이 창녀의 단어가, 다말이 변장한 창녀의 단어가 크데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성소에 있는 창녀를 뜻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유다가 순수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종교적 제의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걸로 봐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잘 풀리지 않았어요. 진짜 안 풀렸어요. 말씀이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네. 성경에서는 음행,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도 음행이라고 하지만 문화로 봤을 때는 그게 음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46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이해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의 베레스와 세라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46장 12절에도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제가 게데온을 말씀드렸잖아요. 게데온은 과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문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씨를 주면 이 씨가 누구 것이 돼요? 오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난. 엘 것이 되는 거예요. 엘 것. 다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말의 것. 제가 저번에 말했죠. 중동 지역에서 국적은 어머니 국적을 따르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만 끝. 그리고 엘의 자녀 중에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다가 그 당시 문화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자녀로 인정한 거죠. 이게 제가 말한 유다의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 특별한 행동이었어요. 다말이 원했던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실 다말이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 유다의 가문의 시집간 다말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룻기에서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여성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가 셋이 있었죠. 며느리 셋이 있었는데 그 막내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나오미의 가문이다 하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그 둘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야 나가 살아라. 내가 인정해줄게.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떠나가요. 근데는 그 당시 과부들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아들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문에서 인정해서 나가라. 우리 가문에서 제명시켜줄게. 괜찮아. 나가라 하면 나가서 다른 가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따라왔었어야 됐죠. 씨를 받았어야 됐어요. 씨를 받아서 자신의 자녀를 낳았어야 됐어요. 근데 다말은 무엇이었냐면 다말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가문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물론 유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가서 수절해라 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말이 셀라 안 줄 거면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라는 요구하지 않고 창녀로까지 분장하면서 유다의 씨를 받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은 그의 마음 본심에 뭐가 있었냐면 난 유다의 가문이 되어야 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유다가 알고 있어서 다말의 아들들을 자신의 자녀로 가나안 사람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보면 나와 있지 않죠. 할례를 했겠죠. 할례를 하면 자신의 자녀로 통용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너의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었으니까 그 영적인 법칙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공동체에 받아들였겠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말도 가나안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두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어떻게든 공동체와 떨어져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반면에 다말은 공동체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동체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극명한 두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요즘 시대의 기독교 언어로 말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공동체를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상처는 그가 기인한 거였어요. 하지만 다말은 더 불쌍해요. 그가 잘못한 건 한 게 없어요. 그는 성적으로 유린당했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시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지긋지긋해. 유다 가문 지긋지긋해 할 수 있었어요. 유다 공동체 지긋지긋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말은 끝까지 유다 공동체에 속하고자 원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유다를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백성이 됐어요. 사랑하는 씨알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의 다말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버리고 나와 세상에 물들었고 다말이란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내통하면서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며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했고 그의 삶이 변했죠. 어떻게든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던 유다는 그 자녀 둘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공동체에 속하기 원했던 다말은 그 두 자녀, 가나안인으로 살고 가나안인으로 죽었어야 할 그 두 자녀가 유다의 가문이 되어서 당당한 유다의 아들이 되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죠. 왜 이방인 다말이 마태복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그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억압을 공동체로부터 받았지만 그 공동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근본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어떻게든 그 공동체에 속하려 하는 그의 마음, 그 마음이 족보에 쓰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할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직면해라. 네 죄를 숨기지 마라. 네가 타인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더욱더 중시하고 타인을 유린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유다처럼 그 죄를 직면해라.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네 자신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사람으로서 수혜자로서 살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창녀로 변장하고 창녀와 관계하고 그것들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본문은 그 모습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가나안에 가서 제1호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유다에게 두 아들을 회복시켜줬어요. 한 번의 임신으로 한 아들만 허락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임신으로 쌍태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완전한 회복, 완전한 등가의 회복을 허락하는 거죠. CR7교회 성도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교회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 92년도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아직 사랑의 교회가 대형교회로 거듭나기 전이었죠. 크기 전이었어요. 좋은 교회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세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성도가 되세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가난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연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가족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분노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저의 분노를 알았던지 최연석 교수님께서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고 제가 이제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얼굴빛이 좋지 않으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딱 하자 최연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상처를 받았다면 충분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가는 거하세요. 교회에서 나올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참 다행이죠. 가난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소망했고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공세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트렌드가 아니죠. 큰 유혹이고 자신들의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인식 부족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인식 부족이 뭐였냐면, 리처드 칩슨이 말했던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종합병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원래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병자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눈물이 필요해요. 교회는 더욱더 필요해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눈물과 위로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예요. 목사들은 괴수의 우두머리예요. 저는 괴수의 우두머리예요. 가난한 성도의 주장대로 교회는 썩었고 목사들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다만 오직 회복과 부흥을 간구해야 돼요. 그 안에 좋은 모습이 회복되고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원했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야 돼요. 나쁜 목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목사는 몰아내야 돼요. 아니면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원하심이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욕할 수가 있겠어요? 죄는 욕할 수 있어도 사람은 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욕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죄를 직면하고 그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다말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말을 통해서 그도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오늘 1절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 살게 됐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돼서 요셉의 얘기가 거의 끝나고 가족들이 7년 흉년에서 야곱이 야 일어나 이집트에 가서 쌀을 사오라 할 때 그 안에 유다가 있었어요. 본문에는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가 야곱의 공동체에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유다도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의 노력이 요셉의 시험에서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노라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영적 교훈을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직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주의 나라 세우소서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오카누 목사님과 그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저한테 큰 마음에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저는 그 설교를 잘 안 들어요. 남의 설교를.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마치 내 설교인 양 나올까봐 두려워서 안 들었는데, 오늘 발단이 된 어떤 유다의 문제점, 가정의 문제점이 생겼다, 그런 것들은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좀 영감을 받았고요. 또한 교회는 세우는 거다라는 그 영감은 오카는 목사님 설교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표절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목회자들처럼 표절해서 마치 자기 설교인 양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분명한 영감을 받았고 제가 쓴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받아서 쓴 것도 있지만 그런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